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좋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잘 피었다고 하더라도 된 우박 한번 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라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또 영생이 없다면 또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에 읽었지만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욕으로 다툼과 시기가 나온다고, 싸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이 정욕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내가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정욕에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싸우는 그 다투는 정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야고보 교인들에게도 말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싸우고 다투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 안에, 지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할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는데 지체 안에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나의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욕심이 나와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다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연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데 어렵고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것을 잘 견디기만 하면은 결론은 진리에 도달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비로소 이때에 내 육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에서 생기는 것이구나를 내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대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혀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의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행함이 싸우고 다툼이 있다면은 이 말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겠죠?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이요. 네가 지혜롭다 하면은 너가 온유함으로 행함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런 사람은 싸움과 다툼이 없고 내가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모든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과 너희들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근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랬는데 맨 처음에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만 찍으면 되는 것인가? 물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을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거듭난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받고 지혜와 총명, 지혜를 받고 내가 온유함으로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건 내가 막아버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걸 막아버리고 내가 먼저 나가서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믿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내 노력으로. 근데 결론은 보면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은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옛생명이잖아요. 옛사람이 옛생명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옛생명.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정욕이에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 옛생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빈 껍데기인 상태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이렇게 산 결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믿으면은. 내 육신의 정욕으로만 믿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교육이나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자체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죽지 않고는 그 정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정욕을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정욕이 실제적으로
제거되는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야. 내 육신적인 정욕, 옛사람, 옛생명이 죽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세상 정욕을 거절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돌덩이가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욕심이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며칠만 금식하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해도 마귀가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될 본을 말하는 거예요. 본.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수 있으려면은 육신의 소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 옛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정욕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걸 좋아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정욕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런데 말씀에 의해 사는데 내 옛사람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사람은 그러는데 내 안에 따른 것이 나를 세상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변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냥 버티고 그냥 떡번이 있다고 하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너는 그렇게 살다가 빈 껍데기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말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 왜냐면 왜 믿냐면 교회 오면 재밌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고 좋고 편안하고 이러긴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나의 모든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정욕이 강하면은. 그럼 내 안에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는데 내 안에서는 내 내면에 다투는 게 있어요. 시기하고 정욕이, 욕심이. 그래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지금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고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해서 사실 교회에 오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내 안에서는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를 믿는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살인이 묶어서 기록이 돼 있죠. 살인하면 시기. 이게 시기하면 가인 생각나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시기해 죽였잖아요. 살인이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어요. 형들이 팔았다고요. 죽이려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시기와 이 살인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이 좀 역설적인 것 같았죠? 역작용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죠. 구원을 얻기 위해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좀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주님은 순종치 않고 주님을 내 욕심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이게 싸운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환도비를 맞았잖아요. 근데 환도비를 딱 먹고 쩔뚝거리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는 거야.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야.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게 그 의미가 창세기 32장에 있어요. 그 의미가 28장 29절, 3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의 사건은 하나님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뭐예요? 형과의 싸움도 있었잖아요. 형과의 싸움. 또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싸운 게 아니야. 사실은 야곱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힘으로 자기 꾀를 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부부라든가 뭐 배우자 이게 다 보면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의가 강하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싸우고 다툼이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야곱이 자기 형하고 또 라반 외삼촌이랑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복강 강가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씨름해서 이겼다니까요. 그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모든 인간들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늘 내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 갈등이야. 갈등. 다투고 싸우는 갈등. 이 갈등이 있는 게 야곱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싸우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어떤 죄인들은 그냥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계속 멸망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투어서 싸움해서 그게 나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나님 아들을 주고 싶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근데 내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가 힘들어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그러니까 늘 나는 씨름하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죽지를 못해. 어려워서. 그러니까 늘 씨름하는 거야. 그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래서 나중에는 멸망당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런데 사실 옛사람에게 걸어오는 씨름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는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씨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근데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공허하고 갈등이 있지만은 늘 싸움하잖아요. 그게 나와의 싸움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좌쪽으로. 그러니까 나와의 하나님과 늘 씨름하는 것을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늘 다투고 싸움한다는 거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노력했어. 근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욕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이방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인 기도는 뭐예요? 맨날 자기와의 씨름을 하는 거야.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다는 편. 그렇게 내 안에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 먼저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투잖아. 씨름도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니까. 그러니까 씨름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좋은 거란 얘기예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계셔요. 근데 서로 엇박자로 나가는 거야.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야, 늘. 옳게 씨름하는 것도 아니야. 야곱은 막 축복해달라고 붙들었잖아요. 천사를. 사실 하나님이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이엘이라고 이름 줬어, 그 동네를. 싸운 그 동네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엇박자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근데 네가 먼저 버리라는 거야. 네가 회개하라. 회개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야. 근데 나는 버리지 못해. 싸움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싸움을 해요?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큰 걸 해결될 것 같고 뭐니 잘 될 것 같고 항상 내가 이렇게 애들을 공부시키면 잘 될 것 같아. 교육시키면. 이런 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내가 자식 다 줬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넌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계속 이 싸움이라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우리 옛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버리지 못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통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을 욕처럼 데려간다든가 또 물질을 걷어간다든가 병을 준다든가 이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놓지 못해. 계속 씨름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 힘으로. 계속 씨름한다는 게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고. 역으로 말하면은 형제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 야곱도. 자기 형 거. 라반, 외삼촌. 근데 자기가 고집이고 강하다. 자기가 싸우는 거죠. 늘.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엇박자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론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씨름만 했던 그 형, 정말 씨름만 했던 애굽이라네. 야곱이 애서 형에게 뺏고 싸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날 축복해달라고 할 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줬어요. 입을 딱 다물었잖아요. 다물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딱 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했잖아요.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꿰는 자, 속이는 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브니엘.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봤는데 생명을 거둬가지 않아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대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씨름해. 늘 다투고 싸움하고 내 안에서. 근데 이게 나의 자아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로. 씨름하는 거야 주님과 늘 내가. 근데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면은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 내 생명이 보존된 것만으로 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는 야곱이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가 밤새 그러니까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면은 야, 내가 그동안 씨름했거나 헛살았거나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를 대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안다는 얘기야. 더 이상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 번 싸움할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싸움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에도 취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다투고 싸우고 이랬다는 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나의 모든 거는 내가 만질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손을 완전히 대가지고 두 손, 그러니까 야곱이 다 자기 뭐 부인들 가축도 다 보내고 무서워서 야보가 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오셨다고요. 1대1로 싸운 거, 이게 씨름한 거잖아요. 1대1로 다 보내고. 그럴 때 하나님 얼굴을 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야곱이 자신이 복 받기를 원해서 또 어떤 사기를 쳤어요? 형에게 사기 쳤잖아요. 형에게. 그래서 형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장자의 아들, 장자. 장자라는 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를 유혹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에서가 배고파서.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또 거듭나는 것이 참 좋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게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짐승 같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갖다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해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좋겠잖아요. 어려움이 우리를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이길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시험이잖아요. 이것과 다툼과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씀을 듣고 묵묵하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야. 그렇게.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야. 가만히 보면 야곱을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꾀를 쓰고. 아무리 이 말씀 듣고 참으라고 해도 내 꾀로 넘어가잖아요. 내 꾀로. 그럼 더 기다려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그래요. 야곱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힘으로 내 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해서 보니까 나중에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없어. 대면에서.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서 지금 듣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물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무엇이 좋다 하면 다 쫓아다녔잖아요. 과거에도. 뭐 은사가 좋다, 무엇이 좋다. 그럼 다 따라다녔다고요. 그게 옛사람이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지 않았나. 뭐 남보다 저 소리를 크게 기도해 뭐 되는 줄 알고 막 목소리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내 힘으로 구해도 안 된다면서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되었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계산이 안 나와. 나중에는. 굉장히 앞으로는 남았는데 나중에는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씨름이더라니까. 씨름. 그래서 야곱을 쓰시기는 써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가 보니까는
이만큼 살고 보니까는 야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방방 뛰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야곱처럼 할 때 보는 저는 아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또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내비둬야 돼.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붙들은 사람도 저는 없었어. 그리고 말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고요.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는 야 내가 너무너무 내 힘이 있고 내 꾀로 넘어갔구나. 이거를 계속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야곱을 통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으라. 세상에 속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것 때문에 이 에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자 명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정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은 그토록 소중하다는 걸 지금 말씀 써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런데 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32절에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나에게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거듭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이유만으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확장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 거로는 확장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확대되지도 않아요. 뭘로? 언약으로 이어가는 복이야. 언약, 약속.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내가 날뛰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더라고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언약 약속 속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34절에 보면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34절에. 그게 에서의 불신앙이에요. 에서의 불신앙. 야곱은 그의 평생 동안을 그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하나는 붙들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깨달았어요. 아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고 싸우면서도.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장자권은 귀중한 걸 깨달았다고요. 아멘. 이거 하나 정말 귀중하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지만은 여러분들이 넓은 데 가고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어. 누구나가 다. 근데 이렇게 내 힘으로 꾀를 해봐도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꾀를 하려고 여러 사람도 만나보잖아요.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앞으로 남는 것 같았어. 틀림없이. 근데 뒤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두 손 들고 완전히 주님이 나한테 장자권을 주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늘 씨름했어요. 근데 이 씨름은요 누구나가 다 해요. 누구나가 이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2절 하반부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썼네. 그런데 안 했다고 지적했어요. 근데 지금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 네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네요. 그게 좀 이렇게 안 맞는 말 같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안 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고 또 지금 여기서는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네가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 생각해 봐요. 전부 우리가 정욕으로 사실 쓰려고 구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나 옛사람은 정욕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실 알고 보니까 전부 정욕이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도 앉아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정욕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정욕이라는 아주 나쁜 쪽으로 무슨 뭐 육체적인 어떤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다 정욕이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살고 먹고 살라고 이런 모든 거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다투고 싸운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응? 2절에. 근데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내가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바탕에서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씨름하는 것이. 정욕을 떠나서 구하는 것은 하나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은 기초가 정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네가 구해도 내가 응답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구해도.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을 구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죄인이 무엇을 구한들 응답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지. 무조건. 저도요. 전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정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생각해 보라고. 다 정욕이 바탕이더라니까요. 내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여튼 기초적인 주님 편에서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정욕이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응답이 없냐면은 주님은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 것들, 가짐의 가치관, 권력, 돈, 또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욕으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옛사람 자체가 정욕 덩어리니까. 그래서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를 해와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겸손해지기 위한 기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한 만큼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크게 무슨 욕심적인 정욕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겸손해지는 기회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말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전제로 하신 거예요. 아멘.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전제해서 지금 7장 7절에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냥 확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된 후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해야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찾는 거. 찾는 건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또 두드리잖아. 두드리는데 그냥 두드리는 게 막 컹컹컹 두드려야죠. 소리 질러서. 그럼 열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순서가. 그거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갖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러면은 순수한 기도가 되겠죠.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가실 때에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다윗 자순이 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건 뭐냐면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구하고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개라고 망신을 당해서 지금 개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는 거야. 그게 개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맞다 그러는 거야.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보니까 주인이 빵을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져도 그걸 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아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우리가 뭐가 안 되면은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딸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무시를 당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응했다니까요. 맞다고. 그러니까 인정했다고요. 그때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아멘. 인정하니까. 그리고 딸이 귀신 들린 것에 의해서 그 여인은 불행과 행복을 넘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또한 귀신 들린 자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전부 흉악한 귀신 들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자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귀니까 귀신이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였다니까요. 흉악한 그것도 그냥 들린 게 흉악한.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옛날에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귀신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고 몰랐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늦게 믿었잖아.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뭐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간에 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무시당했지만은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인데도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는 것이죠.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아멘. 이게 말씀을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정말 귀하게 보는 거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시로 딸이 나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주님, 나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아멘. 시작을. 아멘. 그리고 또 막 찾아야 돼요. 아멘. 막 찾아야 돼요. 끈질기게. 아멘. 그래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창피가 어디가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라 해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힘들어 죽게 생겼대. 그럼 와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정욕이기 때문에. 왜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는데. 실패야. 왜냐면은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되는 걸 위해서.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야.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아멘. 여러 번 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구하고 찾아. 근데 여러 번 치라는 거야. 아멘. 망신을 줘도 다윗의 자손 불쌍히 예수여 불쌍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라는 거야.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밀어냈다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막 쳤다고요.
소리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소리쳐서 기도 안 해요? 아멘. 그거는 자기 힘이 큰 거지. 그렇게 주님을 깨우며 믿으며 인내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를. 아멘. 근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지금 기도가 너희들이 구하고 찾지 않는데 두드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는 게 두드려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두드린다는 게 막 소리 지르고 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두드릴 대상은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 아멘.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오잖아요. 지혜와 총명하면 내가 온유한 자가 돼.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팔복에 나와 있어요. 아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모든 걸 땅의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온유라는 건 뭐냐면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아멘. 온유하면 말하는 게 얌전한 이게 아니야. 온유하더라 승하더라 온유함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자랑했어요. 자기는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거야. 아멘.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야. 길들여진 상태는 뭐냐면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내가 길들여졌어요. 근데 온유함이 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 아멘. 하나님 대면했기 때문에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이럴 때 나의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응?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처리받고 온전히 끝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은 엉뚱땅땅 거 배우자고 맨날 싸움해. 그리고 배우자하고 막 형제, 이웃 이런 사람들 막 싸우는 거야. 먹고 살라고.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아멘. 싸움을 어떻게? 기도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전체 구원이에요. 전체 구원. 아멘. 나의 죽을 때까지. 아멘. 구원을 두렵고 떨리라고 했는데 전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셨으니까 이분에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행함을 나타나는 거야.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